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두 개의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 세 가지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종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나눌 주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라는 그 두 개의 비유, 예수님께서 두 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두 개의 비유 중간에 베드로의 질문이 끼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중간에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도 이 베드로의 질문부터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 41.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Peter asked, Lord, are you telling this parable to us or to everyone? Amen.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두 가지 비유도 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왜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소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부터 건져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따르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무리들로부터 그 소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들을 그 누룩으로부터 건져내고 계신 게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맥락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누룩이 죄라고 했죠, 죄.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비유도 제자들에게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부터, 그 누룩으로부터 제자들을 건져내고 있다라는 이 큰 그림을 꼭 기억하고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죄가 무엇이었죠?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 네, 사람의 어떤 능력과 가능성입니까?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그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주장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가능성과 능력을 붙든 자들,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지금 소수의 제자들을 건져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의 그 능력과 가능성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교만한 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제자들을 건져내고 계시다는 이런 관점에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비유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항상 말씀하신다고 했죠?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누군가에게는 진리를 감추어 버리고요. 누군가에게는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시죠. 따라서 지난 시간에 그 비유도 그렇고 오늘 나누게 되는 비유도 그렇고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명확한 주제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주제를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 우리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준비한다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이 제자들,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게 깨어있는 거구나. 이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를 잘 발견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깨어있던 적이 없던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정의 내리는 그런 깨어있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그 첫 번째 비유의 한 구절만 오늘 잠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2 verse 36.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Like a man waiting for their master to return from the wedding banquet, so that when he comes and knocks, they can immediately open the door for him. 아멘. 예. 그 첫 번째 비유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감추어져 있던 깨어있음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이 비유, 이 첫 번째 비유에서 깨어 준비하는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준비하는 그런 종이었죠?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자신은 깨어있을 수 없는 사람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특히 자신은 율법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 준비하는 종은 자신은 율법 행함으로 깨어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의 능력으로 깨어있을 수 없으니까 누구만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오실 그 예수님, 그 주인이신 그 예수님만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 깨어 준비하는 종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종의 모습이 되셔서 자기를 섬겨주시고 자기를 대접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깨어있는 종이라고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나를 품어주실 거야.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종의 모습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확인했던 깨어있음의 의미였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왜 깨어있을 수 없다고요? 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여서 깨어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나는 어떤 율법이든 다 지켜서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깨어있음이었잖아요. 따라서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깨어있음이 얼마나 교만한 외식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이 시간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설 수 없고 우리의 율법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해 주셨던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간절히 붙드신다면 이렇게 첫 번째 비유의 의미를 그렇게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두 번째 비유의 의미도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나누게 될 두 번째 비유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깨어 준비하는 종이 과연 어떤 종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s 42 through 44.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The Lord answered, Who then is faithful and wise manager, whom the master puts in charge of his servants to give them their food also at the proper time? It will be good for that servant whom the master finds doing so when he returns. I tell you the truth, I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 아멘. 네. 일단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청지기.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종을 설명하시면서 이 청지기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따라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따라서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가진 생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은 주인의 것. 모든 것이 주인의 것. 따라서 당연히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2절 다시 보시면 그러면 어떤 청지기 중에서도 어떤 청지기가 정말로 지혜가 있고 또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네.
어떤 청지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가 진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때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청지기. 예.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런 청지기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4절에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심지어 모든 소유를 다 맡길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정말 복된 청지기죠. 이렇게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받게 되는, 또 이렇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청지기가 바로 복된 청지기고, 그 청지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 지혜 있고 또 진실된 청지기다라고 예수님께서 일단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45 and 46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But suppose the servant says to himself, My master is taking a long time coming, and his begins to feed men servants and maid servants to eat and drink and get drunk.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n hour he is not aware of. He will cut him to pieces and assign him place with the unbelievers. 아멘. 예. 반면에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악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예.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청지기예요. 예. 그 45절에 이 악한 청지기의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더디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오거나 안 오거나 하기 때문에 종들을 때리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이게 악한 청지기의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 주인인 돌아와서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청지기를. 예, 내가 그 주인은 돌아와서 이 악한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47절과 4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47 and 48.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That servant who knows his master's will and does not get ready or does not what his master wants will be beaten with many blows. But the one who does not know and does things deserving punishment will be beaten with a few blows. From everyone who has been given much, much will be demanded. And from the on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much, much more will be asked. 아멘. 예. 여기 47절과 48절에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 악한 청지기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47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런 악한 종이 있고요. 이 종은 많이 맞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많이 맞게 되고요. 그리고 48절에 두 번째 부류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악한 종도 있죠. 이 종은 적게 맞습니다. 어쨌든 저런 종은 많이 맞고 이런 종은 적게 맞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즉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악한 종이 주인의 뜻을 알았든 알지 못했든 이 종은 악한 종이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이죠. 따라서 그 주인의 뜻을 알았든 알지 못했든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맞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주인에게 맡게 될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들은 이런 종이든 저런 종이든 결국은 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48절인데요. 이 48절도 보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기 적게 받은 자나 적게 맡은 자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청지기들, 모든 종들은 결국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적게 받고 적게 맡은 자들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모든 청지기들, 모든 종들은 많이 받고 많이 맡았어요. 따라서 악한 청지기는 이 많이 받은 것들, 많이 맡은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결국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악한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맡게 되겠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지금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종은 많이 맞는다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조금 그 설명이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악한 종은 결국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에 대한 무서운 경고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끝내고 계신 거예요. 많이 요구하겠다. 많이 달라고 하겠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와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많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서운 경고와 심판, 이것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악한 청지기, 악한 종이라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비유의 결론은 악한 종, 악한 청지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악한 종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고 또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그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악한 그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악한 청지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악한 청지기의 이 모든 악한 행동들 있죠. 뭐 종들 때리고 막 술 취하고 막 이런 모든 악한 행동들,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악한 청지기의 이 악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그 45절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읽으셨던 그 45절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생각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이 악한 청지기의 모든 그 악한 행동이 다 나오고 있어요. 모든 악함이 이 생각으로부터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거기 때문에, 주인이 안 올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비유를 쭉 살펴보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대조를 하고 계시죠?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대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두 청지기의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와 그리고 악한 청지기,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계속 설명하고 계신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결국은
이 사람 그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는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죠.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오히려 때리죠. 네.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는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요.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그 종들을 때립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그 대비점 또 차이점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악한 청지기가 생각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악한 청지기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그 악한 청지기는 그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악한 청지기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청지기는 주인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이 종들을 때릴 거기 때문에 이 악한 청지기는 그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청지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인의 모습 그대로 자기도 그 종들을 때리고 자기도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겁니다. 두 청지기는 자기가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악한 청지기는 그 주인이 종들을 때리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청지기고요. 이 지금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는 그 주인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비유의 내용들은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군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깨어있고 준비하는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부터 건져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져내고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이 명확한 주제를 굳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이유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도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 우리도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자. 우리도 주인의 뜻대로 준비하고 행하자.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리는 결론이죠. 이게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자. 우리도 그렇게 양식을 나누어 주자. 항상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주장들은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외쳤던 주장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냐면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자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건져내고 계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던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다 따랐어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직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마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종처럼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자들을 건져내면서 다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 끝 이렇게 하는 게 이 비유를 읽은 것입니까? 그것은 이 비유를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반응한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이 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죠? 바리새인들은 왜 주인의 뜻대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주인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고요. 제가 그 첫 번째 비유회 때 말씀드렸죠. 왜 바리새인들은 깨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깨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시고 잘 들으셔야 이해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깨어서 준비할 수 없다고요? 왜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깨어 있던 적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실 믿고 붙드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가능성을 믿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그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42절을 다시 보십시오. 42절.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청지기. 그 청지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43절에 참으로 복된 종이다. 이 종이 참으로 복이 있다. 이 복된 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44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종.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종.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쏙 빼어버리고 이 비유를 읽으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 우리도 종들에게 열심히 양식을 나누어 주자.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읽고 해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지금 제자들을 건져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시면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만 감추어져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종들을 맡아서 우리에게 양식을 먹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아무도 그 예수님께는 관심 없잖아요. 누구나가 다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9 through 11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earth,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your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첫 번째 비유도 그렇고 두 번째 비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서 준비하는 그 종의 기준, 우리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기준, 사람이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믿느냐? 너희들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이 있는 종, 그리고 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받았으니까 자녀이죠, 자녀.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자들을 건져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이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될 수 없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 있는 종이 되자, 진실된 청지기가 되자, 이렇게 외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종들을 맡아서 종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의 양식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을 맡아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이 없다고요. 그냥 잠깐의 배고픔과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는 그런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만 쏙 빼놓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6 verses 35 and 36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But as I told you, you have seen me, and still you do not believe.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35절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라.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이신 겁니다. 그러나 36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요. 왜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비유와 같은 이런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내가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사람의 교만이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믿지 않는다고요. 결국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만을 붙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4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s 39 and 3 and 44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You diligently study the scriptures because you do think that by them you possess eternal life. These are the scriptures that testify about me.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and have life. How can you believe if you accept praise from one another, yet make no effort to obtain the praise that comes from the only God? Amen. 보십시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정말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바리새인, 유명한 랍비, 유명한 율법 교사에게 내가 평생에 한 번 배워보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이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4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는 게 뭡니까? 와, 너 진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와, 너 진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자, 좀 보시죠.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6장 36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0절 보세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요. 성경을 연구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가려버려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율법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그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예시를 들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그 말씀 나누었죠. 기억나시죠?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맞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악한 종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고요. 우리는 감히 주인의 것을, 감히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았던 정말 악한 종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악한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많이 맞고 쫓겨나야 할 죄인, 나는 그렇게 악한 종입니다라는 그 회개가 먼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 없이, 그 회개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진실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양식을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먼저 터져 나와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종인지. 여러분,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오히려 이 예배당에 나와서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까지 우리의 뜻을 주장했던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바로 맞고 쫓겨나야 할 악한 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만이 지혜 있고 진실된 종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간절히 믿고 붙들 때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악한 종이나 예수님은 진실된 청지기시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만 믿고 붙드는 종.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붙으실 때 여러분들도 이제 종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붙드셔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이 예수님 붙들면서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2 Timothy chapter 2 verse 2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진실된 청지기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영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정말 이 방금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생명의 양식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랑의 삶이에요. 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며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며 또 섬기며 그런 사랑으로 양식을 먹이고 또 말씀을 먹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이 비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지혜 있고 또 진실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다른 영혼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며 살아왔던 우리의 이 교만함, 우리의 이 바리새인의 누룩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많이 맞고 쫓겨나야 할 악한 종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음에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 악한 종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정말 지혜 있고 진실된 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이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 이 악한 종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떡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으며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기회를 다른 때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품고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쳐 왔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음에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그 교만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제가 바로 악한 종입니다. 제가 바로 쫓겨나 심판받아야 할 종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정말 매를 맞고 쫓겨나야 할 악한 종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말 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이 악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거룩한 율법 앞에 내가 바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며 내가 바로 진실되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런 생명을 내가 마치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만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로 매를 맞고 쫓겨나야 할 악한 종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뜻만 생각하고 항상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항상 나의 것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이 고만한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교만한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음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 이게 다 내 것이라고 그 주인이 오는 것을 거부하며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주님,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악한 마음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혜 있고 진실된 종으로 청지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시는 그 진실된 청지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음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예수님의 그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얻는,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그 피를 우리가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참된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만을 간절히 믿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낮고 작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선교 대상자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살과 피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양고장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살과 피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먹이는 그런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